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어진 이유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후였지 않았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후에 바울의 생각이 바뀌고 그 중심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변화입니다. 그 변화는 스스로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13절 이하에 자기가 유대교에 있을 때, 즉 유대인으로 살고 있을 때를 말하잖아요. 그때는 예수를 바르게 알지 못했을 때, 만나기 이전이니까 예수를 바르게 알지 못할 때에 그의 삶은 율법이 중심이었고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않는 그러한 상태에 있었던 바울이었잖아요. 그랬던 바울이었기 때문에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율법의 정신으로 그랬다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메시아라고 믿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거죠. 정죄. 그래서 그들을 신성 모독을 한다 해가지고 옥에 가두기도 하고 그들을 이제 고통을 핍박했던 바울이잖아요. 그래서 스스로가 자기를 말하기를 디모데전서 1장에서 내가 전에는 핍박자요, 포행자요, 회방자였다. 자기의 삶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랬던 그가 변화를 받았어요. 변화받은 이유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로의 변화죠. 이게 만나서 뭐가 변했습니까? 율법에서 복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던 율법의 지식의 틀에 묶여있던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율법에서 말하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받은 자라는 신명기사에 나오는 말씀으로 바울의 생각은 가득 찼는데 그래서 예수를 메시아라고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만나고 보니까 저주받은 자가 맞는 거야. 왜? 우리가 당하여야 할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당하시며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바울이 깨닫게 된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잘못된 율법의 정신이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 예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박해했던 자기를 돌아본 거잖아요. 변화가 된 거야. 그래서 이 복음의 빚진 자라는 마음으로 복음 전하는 일을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다메섹 돌상에서 예수를 만난 것도 그렇게 깨닫게 된 것도 그리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어진 것도 다 무엇으로 이루어졌는가? 11절에 보면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12절에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계획하여 찾아가 만난 것도 아니었고 오히려 박해하고 핍박하는 자의 자리로 나아가는 길에 만난 예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의 변화된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계시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도된 바울이라는 말을 계속 반복하여 강조했던 것 아닙니까? 이런 모습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선택한 것을 내가 한 것이냐 생각하면 안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세우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그 은혜로 우리가 다시 살아났는데 그 살아나게 된 구원을 믿음으로 이루어졌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루어졌다는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이 뭐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는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그리고 우리에게 오늘날 주어진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 수 있는 모든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감사함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 그 당시에 사도들도 사도로 택함을 입었고 세움을 입었지만 사도를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부르셨잖아요. 고기 잡는 어부를 만나주셨고 세리를 만나주시고 그러면서 여러분 제자들을 삼아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를 삼으신 거예요. 거기다가 더 나아가서
저들이 사도적 사명을 감당한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를 같이 할 때는 저들은 연약한 자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다 도망쳤던 그런 제자들이었잖아요. 그런데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나니까 어떻게 돼? 변화가 되잖아요. 그러니 보세요. 예수님을 만난 것도 예수의 부르심이죠. 예수님의 택함이에요. 은혜예요. 그 다음에 성령이 충만하여 나가 복음을 전하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도 마가다락방에 임해 주었던 성령의 임재 속에서 이루어짐이에요. 그러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도 고백하고 있고 모든 사도들이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복음 전도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들도 하나님의 부름을 입었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지금도 우리가 입은 것이고 성령의 그 임하심과 임재하심과 충만케 하심으로의 삶이 우리가 오늘날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택함 받은 것도 은혜, 또 직분과 사명을 받은 것도 은혜, 그 직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도 은혜, 모든 것이 은혜라고 그랬죠.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되어지고 직분자로 사명자로 살 수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을 위하여 살게 되어지는 것이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로 예수를 메시아로 알지 못했을 때 유대교에 있을 때를 13절 14절 계속 말하잖아요. 그때 열심은 무슨 열심이라고 그래? 14절에 보면 내 조상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다고 그래요.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이 있었다라고 말하죠. 그게 잘못된 열심이었죠. 잘못된 열심. 13절에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라는 말도 했고요. 그러니까 잘못된 신앙은, 잘못된 지식은 이렇게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교회까지도 무너뜨리고 파괴할 수 있는 일을 벌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심에 있어서 왜 여러분이 성경을 자꾸 읽고 듣고 배우라고 말씀드립니까? 올바른 말씀을 알아야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의 심령을 새롭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여러분을 강건한 신앙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남자답게 강건해라, 굳건하게 반석 위에 세워라 등등 그 견고해야 될 믿음을 말하잖아요. 그게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이런 표현들 성경에 보면 이게 다 뭐예요? 말씀으로예요. 믿음으로라고 말하는데 믿음을 말하는데 이 믿음의 본질은 뭐다? 성경이 말하는 것을 믿는 거다 그랬잖아요. 오늘 아침도 우리가 신앙 고백했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고백한 천지 창조주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 성령의 역사 이 모든 우리의 고백은 결과적으로 무엇을 말합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것을 그대로 내가 믿는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본질은 뭐라? 말씀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 말씀이 없는 신앙생활은 뿌리가 없는 신앙생활과 같다고 늘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시고 봉사와 헌신도 많이 하셔도 말씀이 없는 봉사, 말씀이 없는 기도, 말씀이 없는 헌신은 그냥 꽃꽂이에 불과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뿌리가 항상 말씀에 깊이 박혀 있을 수 있도록 읽고 듣고 배우고 여러분 지켜 행하는 일에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시편 1편에서도 복 있는 사람을 결론을 무엇으로 내립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 뭐예요? 묵상한다는 읊조린다는 거예요. 늘 말씀을 내가 읊조려 입으로 이 말씀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따라 사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의 삶이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하나님의 전신갑주인 말씀을 입어야 모든 마귀의 관계도 능히 대적할 수 있고 멸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힘이에요. 그것이 바울은 잘못된 유대교의 잘못된 전통을 따르는 이것에 열심히 있었고 그 잘못된 지식이 예수 믿는 자를 박해했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오죽하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을 때 예수님이 바울을 뭐라 말합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하고 하면서 여러분들의 잘못된 믿음은 예수를 박해하는 믿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이 잘못된 믿음이 되지 않도록 말씀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라는 겁니다. 간혹 교회 안에서도 어떤 다툼이나 분쟁이나 있을 때에, 어떤 논쟁이 있을 때에도 보면 올바른 말씀을 알지 못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어떤 신학교까지 공부했다는 어떤 국회의원이 그 말하는 어떤 그런 것을 유튜브를 통해서 보았는데, 세상에 진화론을 얘기하고 있고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이 무슨 신학을 한 사람이며 저 사람이 무슨 주회종이 되겠다고 했던 사람이랍니다. 그런 모습들, 목회자의 아들이라는 사람도 그런 일을 하는 걸 유튜브로 보면서 참 잘못된 신앙, 잘못된 지식은 이렇게 세상을 망치고 교회를 힘들게 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여러분들,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잘못된 지식, 잘못된 편견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또한 그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이러한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랬던 이 유대교를 잘못된 지식과 믿음에 깊이 빠져있던 이러한 바울이 15절 이하에 보면, 그러나 내 어머니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러잖아요. 자기 자신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부르셨다라는 이 부르심을 깨닫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참으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입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서강교회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보내심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러한 신앙의 의식이 있어야 이게 올바른 신론, 교회론, 구원론, 모든 이 신학적인 용어로도 표현하지만 그 조직 신학이라고 말하는 신학이 어디서 나와요? 말씀에서 나오는 것들이잖아요. 이게 바르게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신론, 구원론, 교회론 이런 기초적인 아주 기본적인 신앙의 그 밑거름이 바르게 되지 못하니까 흔들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방황하는 신앙생활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나를 택하시니까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을 통해서 어느 찬양 사역자가 찬양한 그 찬양이 있잖아요. 나를 부르시니까 하나님이요, 나를 또 세우시니가 하나님이요, 나에게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요.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기도 하고요. 이 믿음이 내가 확고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의 신앙생활도 바르게 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느냐, 내가 어디에 있어야 하며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고, 그 길을 걸어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도구로 세움을 입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부르시니가 16절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게 하기 위하여서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로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메섹 동산에 예수를 날 만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거단 말이에요. 왜? 이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게 하시려고. 만남이라고 하는 엄청난 경험을 갖게 하셨고, 또 성령의 임재 속에서 깨닫게 하시고 믿을 수 있게 해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바울은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실에 대해서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17절에 보면 사도들과 의논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수제자였던 베드로도 야고보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들을 만나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더 예수를 바르게 알기 위하여. 그래서 더 많은 예수를 바르게 알아 바르게 전하고 싶은 마음 속에서 이 바울은 일했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20절에 말하잖아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여러분들에게 코람데오의 신앙에 대한 말씀을 간혹 드렸죠. 우리가요, 예배를 드려도요, 또 봉사와 헌신을 해도 그렇고요,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지면 그것이 진실해지게 되어 있어요. 정직하게 되어 있어요. 적어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내 입술의 모든 말을 듣고 계신다,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까지 감찰하신다,
이러한 의식은요,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게 임마누엘의 신앙이라 그랬잖아요.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야, 나와. 내 곁에 계시고 나를 보고 계시고 이런 동행, 임마누엘의 신앙이라 했잖아요. 그 신앙이 있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끄러운 삶을 안 산다니까요. 죄를 범치 않는다는 거예요. 요셉이 그랬잖아요. 요셉이.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뭘 믿을 때 그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돼? 담대해진다 그랬잖아요. 두렵질 않아요. 무섭질 않아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요셉은 형통했더라, 다윗은 강성해졌다, 이런 표현들을 하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 아침에 예배하는 여러분들도 이 성전에 나오신 것이 늘 말하지만 건물 속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주님의 품 안으로 들어왔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이창환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받아질 때에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더 되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는 놀라운 능력과 힘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항상 신앙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 예수가 있어야 되고 말씀이 있어야 되고, 어제 수요예배도 말씀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씨, 말씀의 씨앗이 우리 속에 심겨지고 그거로 말미암는 삶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는, 이것이 곧 우리들의 신앙 생활이라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말하면서 22절 이하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이게 유대교, 이제 바울이 속했던 유대교의 교인들도 바울을 모르는 사람이 있었을 것 아니겠어요? 그냥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알지 못하지만 23절에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보는 거야. 바울을 보니까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하던 사람이잖아. 근데 이제 저 사람이 예수를 전하네 라고 바울의 변화된 모습을 바라보는 그러한 유대교인 중에 개종한 기독교인이 되어진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우리를 저 사람 박해했던 사람이잖아. 근데 이젠 예수를 전하고 있어? 라며 바울의 변화를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 이전과 예수를 믿고 난 이후, 여러분들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며 그러고 전과 그 후, 우리는 날마다가 돼야 돼. 날마다. 이 새벽에도 여러분 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했죠. 그러면 이 시간 이후 항상 우리는 뭐가 돼야 돼? 변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이 변화는 곧 성장이에요. 여러분 꽃나무 한 그루만 놓고 보아도 얘가, 물론 하나님의 천지창조는 꽃으로 창조하시지만 우리들이 바라볼 때는 여러분 씨가 떨어져서 그 씨가 싹이 나게 되고 이 싹이 줄기로 자라면서 잎이 피고 꽃이 피고 변하잖아요. 이게 성장이에요. 변화는 성장이고 성장은 곧 변화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성장한다? 여러분의 믿음이 큰 믿음이 된다? 이 믿음의 성숙은 결과적으로 변화거든요. 변화. 그럼 뭐가 변화돼야 돼? 생각이 변화되고 말이 변화되고 행위가 변화되는 거예요. 습관이 변화되고, 그래서 구습을 줬던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입는, 이게 우리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인본주의적 생각, 육체의 소욕 속에 살던 내가 성령의 생각으로 바뀌는, 육에 속한 사람은 육신의 일을, 영에 속한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러잖아요. 이젠 내가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 내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께 붙잡힌 사람, 예수와 동행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이루어지니 생각하는 것도 따르는 것도 살아가는 모습도 모든 것이 바뀌는 거예요. 자꾸 바뀌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죠. 내가 날마다 죽는다고. 그 날마다 죽는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날마다 변화됐다는 거예요. 날마다 성숙해 갔다는 거예요. 그러한 변화와 성숙이 결과적으로 어디까지 이르게 됩니까? 순교하기까지. 죽기까지 충성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는 표현을 그 스스로가 마지막 유언장과 같은 디모데 후서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예배하는 여러분, 우리는 마음속에 이 아침도 기억해야 할 것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세움을 입었고 보냄을 받고
지금도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하루하루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뜻 안에서 살고 있다는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말고 기억하고 그 은혜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은혜를 내게 베푸셨나?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지?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직분과 사명을 주셨지? 나에게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하고 계시는가? 등등을 헤아리면서 항상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뜻을 찾으면서 그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 힘쓰실 때에 거기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거고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 베풀어 주신 더 큰 은혜와 복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루를 사실 때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가는 곳마다 머무는 곳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